우리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살 거야. 나는 정말 잘 될 거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덮여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 것도 그나마 다행이야. 뭐 내가 이 모양이지. 원래 했던 대로 하는 거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이 굉장히 멋진 곳을 여행하는 두근거리는 여행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인생은 그냥 지루한 고통의 반복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랍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죠. 그러므로 사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마하트마 간디가 예전에 기독교인이었을 때 어떤 사람이 자신을 공격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간디를 막 비난하니까 간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비난이라는 선물을 주셨지만 죄송하지만 그건 감사한데 제가 그 선물을 안 받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에게 비난이 있고 공격이 있지만 그것을 받지 않는 권리와 힘과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유명한 그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죠.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B는 birth, 탄생이라는 거고요. D는 death, 죽음. 태어나서 죽음까지의 인생 사이에 있는 C는 바로 choice, 선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것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적당히 하다가 눌러 앉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적당한 수준은 우리의 운명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위대한 교회라는 이름을 보고 오신 분들은 교회 이름이 좋아서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위대한 일을 꿈꿔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위대한 씨앗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복을 다 누리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좋은 초이스,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선택하셨고 또 그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바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선택되어진 나무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심겨진 나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고 내가 능력 없는 사람이고 내가 나이가 먹었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과 위대한 소망의 복을 꿈꿔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잘하는 것은 나하고 상관이 있지만 위대한 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위대함이란 영역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꿈을 포기했다고 해서 우리가 어릴 적에 가지고 있던 비전을 포기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버린 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 심겨져 있는 아름다운 위대한 소망의 씨앗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날개 아래 맡겨서 멋지게 사용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위대한 나무, 축복의 나무로 우리를 심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되고 그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나무로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간단하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주게 됩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나무로 삼아주는데 어떤 사람이냐? 아름다운 소식을 주변에 전파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1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려 이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을 그냥 그대로 두시면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히브리 말로 주 여호와의 영은 딱 한 단어입니다. 루하흐라고 합니다. 조금 발음을 세게 루아흐 할 때 좀 이렇게 파열음이 나오도록 발음해야 되는 발음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숨결, 이렇게 하는 게 직역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그대로 계승돼서 신약 성경의 푸뉴마, 성령이란 단어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주 여호와의 신, 주 여호와의 영, 이런 말이 이사야서만 해도 10몇 번이 나오거든요. 그때마다 기억하셔야 돼. 그 말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우리의 축복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나무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기본 전제 조건이 뭐냐?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을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 없이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없는 열심은 오히려 축복의 길을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꼭 갖춰야 될 필수 요건이죠. 사실은 이 기름 부으사라는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면 배경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장들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나실인들 아시죠? 머리 왜 안 깎아요? 거룩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얘기로 삼손이 있죠? 여러분 제사장들 아시죠? 제사장들 헤어컷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머리를 그대로 둡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머리카락도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오래됐지만 굉장히 향기가 좋은 고급 올리브유를 머리에다 갖다 붓습니다. 그냥 머리에서 불러서 성경에 보면 머리에 부어서 발끝까지 흘러내리도록 많이 붓습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식용유 머리 부어 보셨어요? 저도 한번 해봤어요. 한번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예전에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발끝까지 안 내려와요. 머릿속으로 다 들어가지. 미끌미끌하지. 엄청난 기름을 붓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머리에다 붓지만 온몸이 다 젖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명령하냐면 참 잔인한 명령을 하는데 2주 동안 씻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2주 동안 그 제사장들과 선택된 사람들이 이 향기로운 올리브 기름을 뒤집어 쓰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찐득찐득하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름 부은 사람 나오면 아이고 길거리 지나가면 이게 무슨 냄새지? 다 알게 만드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선택된 사람이다. 2주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앞으로 저 사람의 인생은 평생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살게 만들어진 사람이다라고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걸 효과적으로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예배 동안 찬양하다가 막 감정적으로 부양돼가지고 쥐야 그러다가 나가다가 주차장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은 부어지는 순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제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고양시키는 그런 인생을 살라고 나에게 선택해 주시는구나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사라는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의 기름 부은 사람입니다. 1절을 그대로 좀 보여주시면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사람에게 뭘 전한다고요? 아름다운 소식.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집사님, 엄청난 축복의 은혜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꼭 벗어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야베스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는 거죠.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옆에서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또 마음에 나를 보내어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친다. 마음의 상한 자라도 여러 문제가 있죠. 권사님, 성도님,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를 아십니다. 슬픔을 아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죽하면 죽기까지 사랑하셨겠어요. 힘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위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런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무로 쓰임받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은 다 나무죠. 나무들 천지인데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참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옆에 있는 게 제가 시키니까 막 하지 말고 집에 가서 애들한테도 해주시고 남편한테도 해주시고 아내한테도 해주세요. 여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이런지 몰라. 그러면 아내를 탁 안아주면서 나도 당신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게 얘기해주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영광의 나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도 중요하지만요. 게다가 거기도 또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갇힌 자에게 뭘 선포한다고요? 네, 노임을 선포합니다.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의 흐름에 갇혀 있지요. 고통 가운데 갇혀 있죠.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합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인 영이 당신을 해방했습니다. 주여 와서 회개하면 끝입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얘기해주는 역할을 맡은 나무가 누구냐?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는 나무가 누구냐? 성령 받은 우리라는 것이죠. 2주 전에 제가 설문조사와 또 대신방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장기 결석자들의 통화를 통해서 제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참 교회에 계시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의 마음이 안타깝고 또 제가 묻지 않아도 대답해 주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심리학을 했지만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보통 긍정적인 이야기보다 부정적인 이야기에 사람들은 7.48배 더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만약 어떤 사람들이 세상과 사회에 대해서 또 교회와 목회자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전했을 때 좋은 이야기보다 부정적인 이야기로 세상과 사회와 목회자와 말씀과 교회와 여러 가지 것들에서 신뢰를 잃어버리게 영향을 주는 말을 7배나 심리학적으로 가슴에 많이 담아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루 종일 우리 생각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을 이기려고 해도 심리학적인 거라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인들처럼 잘 분별하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분별하죠. 과연 이렇게 믿지 못하게 하는 영향을 주는 말이 우리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될까? 설교 말씀 속에서 축복의 음성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줄까? 이게 성숙한 교인들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리저리 교회에서 상처받고 위대한 교회 소식을 듣고 이 자리에 찾아와서 그래도 이 교회는 다르겠지, 이 교회는 사랑과 축복이 있겠지 하고 오신 분들에게, 그리고 신앙을 처음 시작하는 초신자들에게는 이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특별히 믿음이 연약하고 순수한 교인들에게 우리의 말이 축복의 말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소통의 시대,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도 글 쓰는 시대에 아니 교회 와가지고 그런 말할 자유도 없냐 얘기할 수 있어요. 항변할 수 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11절과 12절에 보면 너희가 알고 있는 작은 지식으로 인하여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결국 그리스도인에게 죄를 질 수 있다.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사람들의 아규먼트나 주장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멋지고 위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목적을 두셨는데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무여야 합니다. 그런 존재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무,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서 그들을 고치는 나무, 마음의 상처와 고통 가운데 자신의 생각에 포로가 되고 갇혀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자유와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은 나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입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는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무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나무로 우리를 심으시면서 또 하나의 목적을 두셨는데, 그거는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관점을 바꾸는 행동과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사실 여기 나무가 있지만 나무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나무들은 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시편에서는 나무들이 화창한 걸 보면서 그 나무들이 손을 벌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느라 이렇게 시적인 언어로 표현하지만 실제로 말하는 나무는 없습니다. 나무는요, 원래 크게 자라면 자랄수록 사람들에게 좋은 그늘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덕이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나무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 존재함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이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나무의 기능은요, 어떻게 보면 그 나무 밖에 있을 때는 모르지만 나무의 그늘 아래 앉아서 쉼을 갖고 나무에 떨어지는 열매를 맺으면서 내가 보는 인생의 본 관점이 바뀌게 하는 역할을 갖고 있어요.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주변에 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아파트 사이에 세워져 있는 그늘을 가리는 나무다. 좋다 하지만 여기 앉아있는 분들 지난 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주변의 집에서 큰 나무 그늘 아래 조용히 앉아서 인생을 1시간 동안 생각해 볼 여유를 가지신 분이 계셨습니까? 사실은 자연과 나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아낌없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무로 우리를 부르신 두 번째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원래 보고 있는 세상의 관점과 그들의 마음의 감정 상태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사람들의 세계관을 바꿉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여기서 보복이란 말은 보상이라는 말이라고 해석하면 정확합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보상의 의미가 있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세상을 보며 자신만의 관점을 갖고 살아갑니다. 관점의 틀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쩌면 사실 갇혀 있죠. 평생을 살아갑니다. 세상이 좋다, 나쁘다, 귀찮다, 불공평하다, 운이 좋다, 재수없다, 그저 그렇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판단하고 그 세계를 향해서 자신의 관점을 갖는 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그냥 간단한 용어로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월드뷰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교차 반복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세계관에서 참 위로를 얻지 못합니다. 모든 불신자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색다르고 뭔가 자극적인 것에서 자기의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면이 있죠. 그런데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달리 세상을 달리 본다는 것이죠.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있을 거라고 선포합니다. 세상이 실패하고 축 처져 있는 아들에게 아들아,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다가오고 있어 기도하면 이루어질 거야 선포합니다. 주변에 힘들고 슬픈 자들을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속히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얘기합니다. 억울하고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꼭 뿌린 대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의 날이 올 것입니다 얘기합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실망하고 어려운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에게 왜 이렇게 좀 힘 좀 내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교인이 얘기하면 전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듭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당신의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100배로 이삭처럼 갚아주실 거예요. 그 갚아주시는 보상의 날들이 돌아옵니다. 믿음 굳게 붙드시고 나와 같이 손잡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자고요.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곧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옆에 손잡고 같이 울어주고 가만히 나무처럼 그늘만 되어줘도 정말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회복을 얻고 공급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 그들이 그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일컬음을 받게. 그 당시에 가장 큰 어려움과 슬픔을 당하신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를 뒤집어 쓰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여러분 연탄재 같은 진짜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뒤집어 쓰면 머리서부터 얼굴이 허옇게 되고 부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두 가지가 아니고 첫 번째,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거나 아니면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통해 자복하면서 이 최고의 저주의 상태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무너지고 마음의 슬픈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으신 영광의 나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시온에서 슬퍼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에게 화관을 씌워준다. The crown of beauty. 그러니까 아름다운 꽃처럼 아름다운 면류관을 씌워주게 된다. 옆에서. 내가 기도해 줄게. 힘내요. 멋지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슬퍼서 눈물을 흘리며 곡을 해야 되거든요. 죄 뒤집어 쓴 사람들은. 그런데 기쁨의 성령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해 주시고 오히려 뭘 입혀준다?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늘 근심과 고통이 많은 분들이 입속에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런 찬송이 흥얼흥얼 우러나오는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좋아해야죠 하죠. 그런 얘기도 듣지만 정말 그분들 옆에 진짜 그렇게 좋은 분들, 영광의 나무로 나타날 분들이 이렇게 붙어서 같이 더불어 숲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3절을 한번 보죠. 3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시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시온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은 불신자들에게도 해당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화관과 기쁨의 기름과 찬송의 옷을 입혀주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 셀장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오는 것이 힘이 됩니다 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나무로 심어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보다는 불신이 각광받는 시대에 살고 있죠. 뉴스를 보고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런 소망과 전쟁과 다툼이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영광을 돌리는 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세계관을 바꾸고 사람들에게 좋은 면을 보게 하고 그들의 슬픔의 눈물의 잿더미 위에서 그들의 가치와 존중을 심어주고 면류관을 심어주고 슬픔에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고 고민과 걱정 있는 사람들이 같이 찬송 부르며 손잡고 고통 가운데 넘어져 있는 사람을 찬송의 옷을 입혀주며 같이 일으켜주는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이는 그러한 영광의 나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마지막 3절에 명확하게 선명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밑에서 넷째 줄부터 그들이서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아멘. 목사님 저는 사무 보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저는 사업가입니다. 그럼 말하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당신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나무로 심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사업을 주신 것은 그 사업장에 가서 그 사람에게 그런 나무의 역할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교회는 여기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건 아주 작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직장과 삶 속에 나가면서 여러분들 영향력이 진짜 발휘하기 시작해요. 교인들의 진짜 힘이 거기서 발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세요. 그 사람들을 존중하시고 그 사람들을 사랑해 주세요. 저는 엘리베이터 타면서 그 청소하는 아줌마가 계시는데 다른 분은 말을 걸어도 잘 말을 안 받아주시는데 청소하는 아줌마는 뭐 아들 얘기, 딸 얘기,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 11층까지 올라가면서 저한테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아주머니한테 늘 하는 말, 아주머니 만나서 참 기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가 볼 땐 교인이 되게 하실 것 같은데요.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꼭 목사님 같은 소리 하시네, 이런데. 사실은, 다른 교회 주보가 우리 교회에 다 꽂혀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로 아시는. 그래서 제가 그냥 계속 기도해요. 여러분, 사실, 응답받는 그런 교환원들 있죠? 여러분하고만 통화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통화해요. 그럼 마지막에 여러분들 딱 한마디만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통화하시느라고 참 힘드셨는데, 여러분 많이 늦게 전화해 주셨으면 정말 잘 치료되고 집에 가서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말해보세요. 제가 한두 분 해봤더니 한 명은 울컥하더라고요. 전화 받다. 네, 고객님 감사합니다. 이상 저는 그러면서 막 목소리를 떨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영광이요. 막 엄청난 사업을 일으켜서 돈 막 몇백억씩 헌금하는 것 같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을 요구한다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 교회나 이 땅에 한국교회가 건물이 나빠가지고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갖고 계세요. 여러분이 축복의 법칙을 제대로 알고 그 법칙을 선택하고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더 큰 일을 하려고 더 영향력을 끼치게 하려고 필요하면 돈도 주시고 영향력도 주시는 거예요. 밤낮으로 성령 충만을 구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중요한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그 선택을 주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나무를 선택하고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아름다운 축복의 나무로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선택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남들을 비판하고 남들의 소리에 휘둘리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무로 선택하시고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한 놀라운 자존감과 놀라운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세요. 이 자리까지 예배로 나오기까지 너무 힘드셨죠? 저야 이게 일이니까 말씀을 전하지만 이 자리까지 이 2층까지 계단이 뭐라고 여기까지 이 자리 나오신 건 너무 힘드셨죠? 여러분의 삶의 짐에 고민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나무로 많은 사람에게 축복의 화관과 찬송의 옷과 많은 사람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갇힌 자와 가난한 자와 슬프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존재와 그 가치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리라. 우리가 떠든다고 되나요? 사람들이 일컬어 줘야죠. 가는 곳마다 위대한 교회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난주에도 목사님도 만났는데 계속 저한테 그래요. 어떻게 제가 아는 친척이 위대한 교회 갔더니 여자분들이 쌩글쌩글 웃고 떠드는 건 그래도 남자분들도 막 웃으면서 막 복도에서 이야기하더라. 어르신들이 서서 축복의 노래를 부르더라. 동영상 유튜브로 얼핏 봤더니 내가 그 교회는 가지 않지만 왜 이렇게 대답을 잘하냐. 제가 시켜서 그런 거죠, 뭐. 네. 근데 좋게 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나무로 심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